여보세요. 앞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가 체험한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역사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책인데 세속사와 달리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들은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또 짧은 기간 통치하면 짧게 기록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대부분 기록을 하지만은 성경은 40년, 50년 통치한 왕들도 악한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게 별로 기록할 게 없으니까 몇 절로 그냥 끝내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또 이런 왕들은 책 한 권을 할애해서 또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기책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책이고 동시에 신앙 고백적인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살았던 시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비운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다니엘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또 어떤 사람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은 또 간증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전에 그리 시내가에 있었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혼자 살 때는 아침 저녁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저 혼자 묵상하고 혼자 사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단 그 집에 가서 이제 그의 아들과 더불어 세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 까마귀가 주는 고기 대신에 음식물 대신에 이제는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이거 가지고 매일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산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죽고 그걸 또 살려내면서 드디어 과부로 하여금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 자기 스스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때 당시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이런 많은 왕들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가 그 많은 왕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악한 왕들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대하심을 고백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간증거리를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 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도 힘든 세상에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 특별히 그 악한 왕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다니엘처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역사를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제 보이고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신흥 제국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이 분열이 되어 있었고 북쪽 열지파는 BC 722년 아수르 나라에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의 더 기회를 주셨어요. BC 605년에 1차 전쟁이 있고 BC 597년에 2차, BC 586년에 3차 전쟁이 있고 각각 1차, 2차, 3차 포로가 잡혀가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3차에 걸친 전쟁과 포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멸망의 자리에서도 3번씩이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반기를 들고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된 거죠. 바로 BC 605년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BC 597년 2차 포로도 잡혀간 사람이 이제 에스겔 또 여고냐 왕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치다가 느부갓네살에서 잡혀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비참한 그런 시대가 바로 다니엘의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잡혀가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이역만리 바벨론에 살았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12월 연말에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는 길목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사는 것도 불행하고 현실도 고달프고 미래는 더 불안한 것. 노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울하다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늘 과거에 잘못된 것들, 과거에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고 미래는 늘 불안하고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가 있느니라. 십자가가 있느니라.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느니라. 더불어 현재는 항상 성령께서 오순절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불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허망한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닫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과거를 생각해도 행복하고 현재를 생각해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미래를 보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힘들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고 야곱 때도 기근이 있고 요셉 때는 7년 흉년이 있고 얼마나 다들 힘든 시대를 살았나. 그래서 힘들지 않는 시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결국 그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가, 그의 신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고백한 솔로몬처럼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하고 그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바다 끝에 새벽녘에 가서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 있는 삶과 하나님 없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다니엘의 그러한 포로 생활, 마지막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포로 중에서 살았던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제 다니엘 1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 1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1차 포로를 잡아가고 그 중에서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소년들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4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4절에 4절, 5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처럼 환관장이 바벨론 왕궁에서 판관으로 쓸 수 있는 유대 민족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렇게 출중한 아이들을 선발해라 그랬어요. 기간은 3년이고 그 3년 동안 그들이 할 일은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특별히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왕의 음식을 먹고 왕 앞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선발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더불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가 선발이 됐는데 7절을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일제시대 창시계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처럼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발됐으면 어찌 보면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조항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걱정하는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왜 음식이 걱정이 되냐? 왕이 먹는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왕의 산의 진미를 주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됐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게 있고 먹지 말라는 게 있는데, 이방의 나라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들은 하나님의 법과 전혀 다른, 왕이 좋아하는, 즐기는 그런 산의 진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좀 태초의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그럴 때 환관장이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만약 애들이 고단백, 고지방 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얼굴이 때깔이 날 텐데 이 풀만 먹고 이 얼굴이 초췌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면 나중에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용감하게 도전을 하고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 1장은 지금 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나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다니엘은 먹는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어린 시절부터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고, 그 출발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못한 1단계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걸 못 넘긴 거예요. 광야 40년도 틈만 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그 뜻에 맞춰서 먹고 마시라. 다니엘은 특별히 왕의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나? 무슨 뜻이야 이게?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다 읽으려면 끝이 없으니까 맨 뒤로 가서 41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주셨고 레위기에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전부 다 규정해 주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의 특징은 뭐냐? 요즘 이제 우리가 고단백, 고지방 식품들, 강장식품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먹고 싶어하는 그런 식품들이 이걸 먹지 말라는. 그리고 채식을 해라 그랬는데 창세기 1장 있는 말씀처럼 태초의 음식, 그것은 과일, 채소, 통곡물, 통밀, 현미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율법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게, 가증하게 더럽히는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 이런 고단백, 고지방 식품을 먹음으로써 만병일독이라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되면 결국 인간이 몸이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했어요? 늘 아프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입에 좋은 걸 먹을지 몸에 좋은 걸 먹을지 그거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니엘처럼 하시면 좋은데, 다니엘이 며칠 동안 테스트 해봤다고? 열흘 딱 테스트하고 로션을 바르든지 파운데이션을 바르든지 한번 해봐.
그러면 피부가 좋아지면 그대로 하시고 거칠거칠하면 뭐 때려치우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단백질 보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소는 고기를 먹고 힘을 내요? 풀 먹고 힘을 내요? 소는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그 험한 논일 밭일 다 하고 자기 고기까지 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잖아. 소 가지고 여러분 구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막 성경책 표지도 만들고 막. 그 황소는 평생 뭐 먹었다? 풀 먹었단 말이야. 풀 먹었어. 우린 절대로 그런 말을 안 믿잖아. 그리고 내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끝까지. 그래서 몸이 끈적끈적한 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콜레스테롤 약 먹지, 당뇨약 먹지, 혈압약 먹지, 온갖 약을 하루 이틀 먹어? 평생 먹어? 그러면 약이야? 밥이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게.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사명은 한 해, 두 해 젊은 날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고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나이 많아 늙어지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 한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모든 선악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그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 그 비결이 뭐예요? 채식입니다. 채식.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거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음식,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하면 설거지할 때 퐁퐁 안 써도 되는 음식.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쓰면은 세제를 쓸 일이 없고 설거지할 때 환경을 오염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음식을 몸에서 냄새도 안 나고 기름기도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로 샤워를 하고 그래도 아무 냄새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지, 쏟아 나오지, 씻어내야지, 날마다 감아도 끈적끈적 냄새가 나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먹어서 그래요.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죽더라도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유지 관리하는 거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음식. 그래서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초지일관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할 뿐만 아니라 밥상머리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어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근데 우리는 절대로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거대한 식품산업과 그 다음에 의학산업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양로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시다. 그게 중요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2장, 4장 느부갓네살이 두 차례 꿈을 꾸고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해몽을 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했는데 바로의 꿈은 이랬어요. 나일 강변에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파리한 암소 7마리에 나와서 잡아먹고 만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꾸니 또 알알이 연그러진 벼이삭 7이 있는데 파리한 이삭 7이 나와서 또 다 잡아먹었다. 뭐냐?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요셉의 꿈 해몽대로 자기가 득이했지만 잊어버렸던 그 사실을 추억하고 회개하면서 왕에게 아련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아이가 꿈을 해몽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시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해몽을 하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풍년 관리를 잘하면 흉년의 위기 7년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바로가 반지를 넘겨주고 내가 너보다 본 것은 자리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네 뜻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애굽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어요. 꿈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따가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찾아내고 해석을 해라. 그랬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정한 거야. 제발 꿈을 얘기하시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그리고 번뇌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 해석에 있어서도 요셉도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한 수 위였다. 그러니까 듣고 해몽을 듣고 내 가지고 해몽하는 전혀 다르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할 때 그가 꾼 거대한 신상이 있어요. 신상. 왕이 본 것은 뭐였냐?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신상을 본 거예요. 신상. 그런데 신상이 희한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양이 달랐어요.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왕의 나라는 금과 같은 나라이고 그 다음에 설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이고 마지막에는 점점 흙과 진흙이 쇠와 더불어서 분리되어서 다음 나라들은 점점 왕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해줘. 그때 왕이 자기 꿈을 해몽한 다니엘의 말을 듣고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금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해라. 그런데 절하지 않다가 풀무에 던져진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오네요. 3장. 근데 4장에 보면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한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잘 자라는 나무를 뿌리에 그루터기까지 이걸 동여 매고 자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또 뭐냐?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제 해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역시 두 번째 해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대단한 제국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대제국도 멸망할 수 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하나님이 잘라내면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화복도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단순히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했다 그게 아니라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 모두 얘기했지만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찾아내서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에 던질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안 하면 죽인다. 그리고 풀무를 7배나 어떻게 했다고? 뜨겁게 만든다. 아니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겠냐고.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도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벌을 주고 싶으면 풀물을 7배를 낮춰가지고 따끈따끈 한 4도 화상적 입을 또 해가지고 한 3박 4일 거기서 고생을 시키면, 근데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 7배나 뜨거우면 순식간에 0.1초 만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고통은 순간에 끝나는 거지. 이 정도로 악한 왕.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 역사를 제시하면서 그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시면 마지막 46절부터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리수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의 두 번째 꿈을 해몽한 이후에 다니엘이 해몽한 대로 왕은 쫓겨나서 들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된 이후에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인데 34절부터 37절 다시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이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의 죄는 교만이라는 교만이었다. 예사야 14장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늘 꼭대기에 보좌를 펼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사탄은 늘 거짓과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통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 대제국을 만들고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을 세워놨으니 그 자리에 가서 교만하지 않을 왕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준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이 날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라 할머니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5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술 파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아버지가 가져간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글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술 파티를 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어요. 술맛이 나게서 기절 촉풍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또 부른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당신의 나라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구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처럼 벨사살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걸 이렇게 한마디로 교만이란 교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도 교만함으로써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기록이 됐다는 25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아멘. 메네라는 건 넘버, 숫자를 세본다. 숫자. 그런데 이제 기간이 다 됐다. 데겔은 이스라엘 화폐단이 요즘도 세켈 말하는데 저울에 달아본다. 저울. 달아보니 근수가 모자란다. 베레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란 말인데 우라는 말은 그리고 엔드라는 말이고 바르신이란 말은 그리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 나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벨사살은 이렇게 해석한 다니엘을 29절에 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루살이였고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벨사살은 한마디로 부왕의 교만을 본받아서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만하다가 결국 나라를 망치고 지금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 6장 사자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맞이한 왕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번 전 세 번째 왕 다리오를 만나요. 다리오. 이처럼 많은 왕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리오에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만들자.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악한 왕,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그 다니엘 대신에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을 집어넣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 부서뜨리는 그런 끔찍한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온 천하에 이 사건을 통해서 공포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 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려보낼 때까지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장수했다. 다니엘 12장을 가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복을 주시는데 말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3절, 4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특별히 이 악한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게 만든 선한 영향을 끼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산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제 7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위로가 있어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이가 많아지면 궁금한 것도 많아지지만 몰라도 괜찮다. 그래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점점 청력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애들 말하고 손자들 제가 무슨 소리냐 물어보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13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에 평안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라는 9시 뉴스 그만 보고 인터넷도 그만 보고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대통령 알아서 정치 잘 것이고 국회는 싸우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올 때 모세처럼 건강하게 등산하시고 다윗처럼 마지막 아들에게 멋지게 유언을 남기고 요서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백성 앞에 선포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을 마치려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렐루야.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마지막까지 건강합시다. 마지막까지 건강합시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합시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